우리 2022년 또 새해를 또 말씀 속에 또 있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없었더라면 또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또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2022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365일 24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이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 환경과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처음으로 이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가정이 구원을 얻는 여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였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서신들을 봤을 때요. 참 바울이 많이 아끼는 교회였고 또 바울의 그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긴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교회였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라고 그와 동행했던 자도 빌립보에서 파송했던 자였어요. 이렇게 시작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두 가정은 또 모르죠. 귀신 들린 여종이 또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에 가서 예배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 현장이, 그 캠프를 통해 살아난 현장이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영혼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여정이, 우리의 작은 오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로 응답받는 2022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절대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시작도 절대 속에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는 복음의 정수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이끄셨던 현장도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2022년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대정 임마누엘 교회의 첫 강단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도 우리의 가정을 향한 가정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과거에 너무 많은 실패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미래를 꿈꾸기에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패를 보고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이 실패한 것을 보고 실패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장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가정과 가문의 언약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내 가정에 뭐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문제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2022년 시작의 시간표에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할 유일한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설명하실 때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설명하셨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그 남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가정 현장은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나타내는, 어쩌면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요, 비밀이 큰 현장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설명하실 때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시면서 그것이 약속이 있는,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이, 이 약속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두고,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두고 가장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두 번째 이 전도 여정을 볼 때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그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바울이 오늘 핍박을 당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종이요, 사실은 주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아주 많이 주던 여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익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 경제적 손실 때문에 주인들이요, 이 로마에 막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로마에 속국된 현장이니까요. 로마의 풍속을 해친다. 이 구원의 길을 그냥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거다. 그러니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화, 가정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혹은 내 개인의 언약의 소통 속에 가장 주의하고 집중하여 볼 것이 무엇이냐? 핍박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위기들, 이러한 부분들을 2022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 응답은 문제의 옷을 입고 온다 했거든요. 응답은 위기의 옷을 입고 옵니다. 응답은 뭔가 갈등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름길을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상관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간수의 가정이 없었더라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핍박도, 문제도, 어려움도, 위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이 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을. 그래서 이들은요, 감옥에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요. 그냥 잡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관들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 많이 친 후에, 성경에 많다 적다가 나올 때는요, 이 강약이 작은 게 아닙니다. 많이 쳤다라는 말은요, 거의 그냥 호흡만 남아있을 그 상태라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것도 깊은 옥에 가두어서 그들의 발에 차고를 든든히 세웠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받는 핍박,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는 핍박과는 전혀 이게 뭐 차원이 다른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지금 당한 거예요. 육신적인 고통도 받았죠. 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는 마게도냐에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2022년 한 해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수 있으나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바울과 실라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육신이 많이 맞아서 힘이 없는 그때에도, 어쩌면 너무 낙심돼서 찬양하기도 어려운, 말씀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다른 죄수들이 들을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응답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역사 이전에 이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이 믿음, 이 영적 상태는 지금도 이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우리가 뭔가 가정과 가문에 내 삶 속에 무언가 갇혀있는 그때에, 생각의 감옥 속에, 마음의 감옥 속에, 육신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만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묶이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감옥 속에서 그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영적인 매임의 해방 이후에 육신의 매임도 벗어나는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하나님 자녀의 유일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위기가 있을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갱신이 있어요. 이 문제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요. 감옥에서 누가 기도하고 찬송하겠어요? 누가 그 문제 속에서, 누가 그 갈등 속에서, 누가 그 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냐고요. 바울과 실라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이 이거예요. 문제 속에 문제에 빠지고 갈등 속에 갈등하고 위기 속에 다 위기에 빠지는 거,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 그 축복을요, 바울과 실라가 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이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지키던 자였던 간수가, 이 원어 본문을 보면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주라고 나와요. 퀴리오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쫓겨나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간수가요, 그것에 두려워하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무서워 떨며 그들 앞에서 이거는 신의 현현이 아니고는, 이거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제가 보니까요, 간수가
아마 핍박을 많이 했지 않냐. 감옥에서 막 움직이고 할 때 이들을요 엄청 어렵게 하지 않았나. 그냥 여기 보이는 대로 감옥에 갇혀놨는데 이들이 도망 안 간 것이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놀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현장의 복음화, 내 개인의 복음화는 정말로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 응답 속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재창조되어지는,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갱신이 안 돼요. 그 갈등 속에서 이미 마음이요 그냥 다 녹아버리거든요. 갱신이 뭡니까? 그 갈등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회복되어질 때에 오해하지 않고 진리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위기 속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할 때 결국 이 핍박과 이 사건은 간수의 가정을 복음화하는 길로 이끌어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언약을 회복하며 확인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이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문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보좌는 임금들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금, 왕의 자리,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대부분 가정의 보좌에, 가문의 보좌에 과거의 상처가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지. 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 그 어린아이가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가난했다. 이 가난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돈이요,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 가문에는 건강이 늘 문제야. 건강해야 해. 그 건강이 가정과 가문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공, 명예, 나름의 과거의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배웠던 거, 들었던 거, 가졌던 거, 그것들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우리의 많은 생각과 경험들, 말들이요,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언제 압니까? 결정적일 때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옛날 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랬잖아. 예전에 아빠가 이랬잖아. 엄마가 이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결정적일 때요.
그 과거의 것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들이 탁 드러나서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 있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요, 우리의 인생에 그 가정과 가문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던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요, 분리되고 이간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기준, 내 수준, 그것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사로잡혀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신 그 현장이 풍랑을 만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필요한 현장이 아닙니다. 진짜 그 현장에 이 근본의 문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내가 왜 그 보좌가 앉을 수밖에 없냐, 왜 그것들이 주인 될 수밖에 없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개인의 보좌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뺏기게 됐어요. 하나님은 보좌를 어디에 두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리, 보좌의 자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거기가 궁전이에요. 거기가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리로 어디를 택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좌의 자리를 두셨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두셨다니까요. 왕이 있는 그곳에 왕만 있으면요, 호위병들 다 있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자리를 두실 곳으로, 그 이름을 두실 곳으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된 일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뭡니까? 그 보좌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앉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생각인 거죠. 사실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생각인 거죠. 그로 인해서 인생이요,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소망이 없게 된 겁니다. 가정과 가문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이 왕권을, 이 왕위를 찬탈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참 왕이라는 그 증거로 부활 승리하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 왕의 자리를, 보좌의 자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정말로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대부분요, 경험들이 앉아 있더라니까요. 대부분 사람의 말이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는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천대까지의 복을 회복할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하는 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 속에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갱신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가 무엇입니까? 그 보좌의 자리에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왕이셨던 그분을 믿는 그때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요,
이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는 이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제 간수의 온 가정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날 해방받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이 밝혀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나가는 그때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렸으면 아마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 일이 끝난 후에야 자신들의 특권을 알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은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내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러니 제자를 찾은 진짜 응답을 받은 그 후에야 자신들의 특권을 내세운 거예요. 로마 시민권. 하나님의 것으로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모든 우리의 방법, 기준, 수준,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년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새가족 청년이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저는 사실은 처음으로 목사님 뭐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철컹했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것도 밤에 연락이 와서. 그랬는데 철컹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정에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가정과 가문을 보게 됐고 기도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싸워 이겨야 돼. 내 말대로 다 되게 해야 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성질이 싸움인가 봐요. 대부분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뜻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현장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기도의 현장이요, 찬양의 현장이요, 예배의 현장으로 내가 회복되는 그때에 정말로 그 밤에 그 옥을 흔드시고 묶인 모든 것들을 푸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보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주인 된다는 말은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것이요,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것이요, 갈등 속에 갱신을 찾는 그 유일한 축복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현장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과 가문의 보좌의 자리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상처가 주인되고 우리의 오늘의 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주인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보좌의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한 날이요, 응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와
가정의 머리 대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을 찾으며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전달을 막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빛의 경제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회복하는 기쁨의 아버지여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할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 위에,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